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2장. 네, 우리 2장 9절.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동산 안에 두 나무.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이 인간 창조의 결정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미래의 모습을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산 안에 두 나무, 안의 두 나무. 예,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뭐 아마존 밀림 같은 숲이 아니에요. 원시 밀림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은 가든이에요. 가든. 에덴 가든이에요. 가든 하면 꼭 고깃집이 생각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에덴 가든.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꾸어진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잘 가꾸어진 정원. 그래서 저기는 감나무 정원, 여기는 사과나무 정원, 이렇게 여러 나무들,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길이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져 있는 인위적인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이 아담을 일을 주실 때 동산을 관리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동산 관리자예요.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이 동산 관리자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뭐 아마존 같은 숲에 폭포가 흐르는 곳을 연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가든인데 굉장히 큰 가든이겠죠. 근데 거기에 동산 안에, 이 에덴 동산 안에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동산 안에 두 나무를 그릴 때는 좀 볼록하게 그려요. 이렇게 안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없어요, 성경에는. 네. 볼록해야 인상적이죠. 네, 여기 두 나무가 있었다.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다. 네. 이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세워져 있었는데, 야, 이게요, 참 재밌는 게 하나의 이름은 생명나무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대요. 전설적인 나무예요. 근데 또 하나의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정확히는. 이름이 길어도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그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선악을 어떻게 하는?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여러분,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만우절 때 어떤 신문사에서 짓궂게 파스타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 이제 만우절이니까 이제 기사를 냈더니 전국에서 전화가 쇄도했대요. 그 나무를 알려달라. 파스타가 열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공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는 복사 기능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복사 기능을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머리만 맞대면 쫙. 요즘에 스마트폰 그냥 맞대면 정보가 교환되고 그냥 전파로도 교환되고 다 되는데, 사람은 아무리 전파를 쏴도 안 돼요. 저도 그냥 여기서 전파로 그냥 다 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쫙쫙쫙 복사. 근데 카피가 안 되고
모든 지식은 학습을 통하여 배우게 돼요. 학습. 지식은 반드시 학습하게 돼 있어요. 예. 학습이라는 이 과정을 하나님 반드시 통하게 하셨는데, 이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붙여 놓으셨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예.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계명은 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여기 이제 열매가 있었겠죠? 예. 선악과에 대한 주로 이제 사람들의 편견은 뭐냐면, 선악과는 이제 사과였을 것이다. 예, 사과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런 편견이 많아요. 여러분, 사과, 요즘에 이제 좀 있으면 그 사과 나무 과수원 가보시면, 야, 사과나무는 그렇게 탐스러워요.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그냥 따져 있는 사과만 보셔도 그래요. 가수원 가보시면 진짜, 그거는. 근데 왜 그런 편견을 갖냐면, 여기 남성의 목젖이 있잖아요, 목젖? 남성의 목젖이 있는데, 이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러요. 아담스 애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가 목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아담스 애플, 이게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 사과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편견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나무는 크고, 아름답고, 아주 그냥 탐스러운 게 생긴 열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을, 이 선악과의 시작점을 두면 안 돼요. 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우리 신앙의 시작점을 이 선악과에 뒀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지옥 가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에서 원탁회의를 하셨대. 아버지, 아들, 성령이 원탁회의를 하셔서 저 인간들, 선악과를 먹은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아버지와 내가 가겠소이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이 선악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희가 어릴 때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니까 구원사로 성경을 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신학대학에서도 선악과를 신앙의 그 시초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게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 창세전. 신약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만세전.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예, 검룡소, 태백의 검룡소, 그 다음에 고성의, 강원도 고성이 북한강, 남한강의 원천이라고 했죠. 시작점. 신앙의 시작점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창세기로 보질 않았어요. 창세 이전으로 봤어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뭘 주기로 하셨냐면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창세전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대요. 사랑하셨고 작정하신 이야기. 제가 왜 그랬다는 거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여튼 뭐 들어도 이제 다 까먹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콩나물은 물을 계속 주면 저놈들이 안 자라는 것 같지만 계속 또 자라.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 자라는 것처럼 잊어버려도 계속 자라는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제자. 목사님 저는 몰라요. 괜찮습니다. 본래 다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게 언제냐? 창조 이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대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서
예, 죽음과 부활이 결정된 거예요.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줘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서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그게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이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창세 전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 사도 요한의 제자인 요한의 제자가 사도 요한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 이레니우스인데, 이레니우스 딱 그 얘기했어요. 이레니우스 속사도라고 불러요. 예,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결정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미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지금 이 선악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터툴리안, 카르타고의 터툴리안. 네, 이 사람은 법률가인데 성경을 뭘로 봤냐면 법으로 봤어요. 법으로 보니까 범법해서 처벌, 범법하면 그러면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겠죠?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와서 이제 처벌을 대신 받아서 구원하는 이야기, 이걸 법으로 본 거예요. 성경을 법으로 본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2세기 사람이에요. 2세기 사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을 어거스틴이 이어받아요. 어거스틴. 예.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 이 터툴리안의 신앙을 이어받고, 이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요한 칼빈이에요. 요한 칼빈이 터툴리안, 어거스틴, 요한 칼빈으로 이게 이어져요. 인간이 범법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처벌받는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을 규정짓는 게 AD 1세기부터 시작해서 AD 2세기에 시작돼가지고 이제 5세기를 지나서 17세기로 넘어와가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 이런 법으로 보는 이 자체, 터툴리안이 이렇게 했던 것 이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좁은 범위라는 거예요. 좁은 범위.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로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죽음과 부활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선악과를 여기다 지었어요. 짓고 나서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선을 알게 하는 지식이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먹으면 선악과의 결론은 십자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필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필연. 네.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거, 그걸 필연이라고 불러요. 내가 이걸 하면 반드시 그 일이 뒤따르는 거, 이걸 필연이라고 불러요. 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키워야 되잖아요. 낳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건 필연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필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을 필연이라고 부르는데, 선악과가 거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뒤따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선악과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는 누가 죽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부른 건 왜냐하면 우리가 먹음으로써 죽음과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경험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3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 3장 22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장 22절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이게 좀 의문이 좀 풀리실 거예요. 3장 22절. 네, 아무나 한번 읽어보세요. 대표를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보습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중 하나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퀴즈. 예수님. 역시 우리 장로님 참 대단하셔요. 그럼 곧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게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걸 먹으면 인간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겠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고 먹으면 죽고 부활하리라 그거예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가 구약 성경이에요. 다 죽음의 이야기야. 신약 성경은 뭐예요? 믿으면 살리라. 구약은 뭐라고요? 먹으면 죽으리라. 신약은 뭐라고요? 신약 성경은 믿으면 살리. 먹고 죽었어. 믿고 부활했어.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둠과 빛. 밤이 오고 아침이 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먹으면 뭐 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이게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지 모르는데 먹으면 죽는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이게 선악을 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천사는 선악을 하는 지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안 먹은 척 해도 소용없어요. 안 잡수신 척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한 거예요. 선악과를 같이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야기. 그리고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어떤 인간의 죄에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예요.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맨날 그거 가지고 물어봐. 목사님, 아담이 괜히 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막 이러고.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조그만 놈한테, 야, 이거 물 마시지 마. 물 먹으면 안 돼. 하고 물 그 앞에 갖다 놓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갖다 놓고 어디 가버려.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저거 먹으면 안 되지. 목마르면 먹어야 안 먹겠어요? 먹겠잖아요. 이거 갖다 놓고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동산 저 변두리 어디 알지도 못하는 구석에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한 중간에 제일 그럴듯하게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이거 하나님 먹으실 줄 당연히 아셨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방법으로서 선악과가 거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형식이에요. 만들어져야 돼요? 안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안 쫓겨나야 돼요?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영원히 살다 언젠가 먹지. 그럼 다 먹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것을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이미 작정돼 있으셨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거길 떠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끝이 나요. 그러니까 있어야 돼. 먹어야 돼. 그걸 왜 따져요? 예.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요? 또 물어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모른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른다. 아유, 그건 모르겠다. 네, 그거는 인간의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윤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 깊음, 오묘함이 거기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형식으로서 여기에 선악과가 지어졌으면 필연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필연 인간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날을 이 선악과로부터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선악과가 시작되면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작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게 문 열면 망할지 안 망할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그 일이 시작할 때 그 일의 결과를 아시는 이라고 돼 있어요. 시작할 때 이미 알고 계셔요. 선악과를 여기다 딱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전 과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이거 가는 거야. 모르니까 예? 더듬어 가는 거야. 더듬어. 믿으면 살리라. 어휴, 믿으면 살았어.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까지,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선악과로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그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넓게 보시고 좀 크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인간의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에 관한 이야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과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영광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성경을 보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예. 저 오늘 아이스크림 잡수시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예. 다음에도 또 이제 만약에 퀴즈가 나오면 예, 너무 서둘러 맞히지 마세요. 예, 좀 경쟁을 하시다가 적당히 눈치 봐서 예, 또 맞추시면 또 아이스크림을 사실 또 일이 생기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제가 또 얼른 맞춥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아셔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은 작정하신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릇된, 오염된 어떤 탐욕과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영감이 있게 하시고 물고기가 바닷속을 헤엄치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